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성서 일과로 오늘이 우리 신앙의 달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일, 신앙의 끝, 우리 인생의 끝,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나를 보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 번은 정리하고 돌아보고 확인하고 또 1년을 돌아보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살아온 삶을 함께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훈련과 연습과 연단이 되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면 이렇게 3층에 와서 잠깐 묵상하고 내려갑니다. 믹스커피를 타서 다시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커피 마시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자주는 교회를 이렇게 커피 믹스를 들고 돕니다. 교회를 돌면서 책상에 앉아서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 옥정동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옥정동에 넉넉한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섬기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음속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일부에 등록하고 가신 분이 마음이 많이 좀 힘듭니다, 이렇습니다. 25년 전에 사랑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남매를 잘 키우셨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있지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마음은 우리가 손 못 댑니다. 아침에 기분 좋았다고 오후에는 기분 나쁜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내가 손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말을 온유하게 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말을 힘있게 하는 것이고, 그 말이 내 신앙과 인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련할 때 했던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청년부 수련을 하면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학회장을 맡아가지고요, 몸은 못 가도 마음은 제가 수련에 꼭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안 와도 돼, 몸만 와.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과 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주일마다 예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입술의 말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그걸로 심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오늘 2025년 오늘 끝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지난 2025년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2025년 한 해 동안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새 한 해를 또 바라보고 소망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내가 교회 간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동행하시면 마지막 끝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가끔 종종 여러분, 우리는 선생님이 내 마음에 쏙 들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에 끝까지 드는 선생님은 수준이 내 수준인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은 내하고 기분이 달라요. 내가 푸는 문제 방식으로 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선생님을 만나야 내 실력이 크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그곳에 꼭 맞는 데서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클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 교회 전체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길에 내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에 내가 함께 하면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 보면, 순종해 보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티코도 못 따라가면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에 내가 동행해야 되지만 주님이 속도를 내게 맞춰주셔서 방향은 주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입니다. 코끼리가 태어나지요. 어린 코끼리,
엄마 코끼리가 그 코로 막 핥지요. 그리고 조금 크면 이 어린 코끼리가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막 가려고 합니다. 건기가 왔습니다. 이 건기의 사막을 뚫고 어디 가야 이 건기를 버텨낼 수 있을지를 아는 것은 어미 코끼리인데, 어린 코끼리 가는 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어미 코끼리가 인도하는 대로 이 어린 코끼리도 가야 되는데, 이 어린 코끼리가 어미 코끼리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미 코끼리가 아이 코끼리에게 속도를 맞춰줘야 이 코끼리라고는 종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지난 1년 동안의 기도,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 여러분 어떤 삶으로 어떻게 지나왔는지 점검하시고,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내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이 계시는가, 마지막 그곳에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신앙생활인가 점검하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갈 때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은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경,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순종해서 십리를 가도 똑같은 광야입니다. 여전히 황폐한 그 길, 여전히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똑같은 길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야 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내 지식은 거기서는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인생의 광야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이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현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멸망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넉넉한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지금부터 4년 전 11월 23일, 그때는 이곳에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이제 짓겠다고 철 기둥이 몇 개 올라가 있는 그날입니다. 그날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4년 전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이제 3월 23일 그 주일이 돼야 여기로 이사 온 지 이제 만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갈 바를 몰라 매 순간 어쩔 방법을 몰라 하나님 그냥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그 구름기둥을 따라왔더니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답게 예배하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이 더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함께 기도하는 새벽마다 금요 차례마다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참 미약한 자손입니다. 참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도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들이 노래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은혜가 함께한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주님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강하면 살아남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강하지요. 그래서 돈을 모읍니다. 권력이 있으면 강하지요. 그래서 권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추구합니다. 국가 간에 모여도 우리가 강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핵무기를 만들고 핵 잠수함을 얻기 위해서
3,200불 줘도 괜찮아. 핵 잠수함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를 멀리 보낼 수 있는 비행기도 미사일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강함은 살아남는 길이 아닙니다. 눈앞에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같으나 여러분, 강한 자는 살아남는 게 아니고 숨을 곳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호랑이가 없어졌어요. 호랑이가 약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호랑이는 모든 맹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아무것도 달려들 수 없지만 그 호랑이가 사라진 이유는 사람들이 숲을 없애고 호랑이가 숨어 지낼 수 있는 동굴을 없애고 사람이 다 길을 내니까 호랑이가 숨을 곳이 없어서 호랑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마음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세상의 강함을 위해서, 얻기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강함으로 주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욕먹고 손깍지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주님이 되십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확인하고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약한, 이 작은 고라 자손이, 어디 명함도 내 밀지 못하는 부끄러운 고라 자손이 여러분 놀라운 평강을 노래합니다. 이 역설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려가는 은혜의 평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주가가 4,100이 올라가니까 야, 지금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어. 비투를 해갖고 그냥 왕창 샀는데 3,900으로 내려앉으니까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지금 20%가 날아갔어요.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동요가 없는 거 보니까 투자 안 하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부동산을 산다고 집을 내서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막 떨어져요. 우와.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해도 두려워 떨고 답답해요. 그런데 오늘 이 미약한 고라자손이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안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사회주의 된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한 10년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물으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회주의가 되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더라도 놀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지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은요, 지진 그러면요 순간에 가방부터 머리에 이고 뜁니다. 지금 안 뛰면 기회 없습니다. 조용해질 때 기다리면 죽습니다. 한 여행하시는 여행사 안내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여행을 하는데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옷 갈아입으면 안 돼요. 그 파자마 바람에 그냥 일본의 그 가운 있죠? 그 하나 벌치면 다 벗어지는 그 가운, 그거 하나 입은 채로 그냥 다 나와갖고 마당에 있는데 한 분이 안 내려오신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건 조금 있다 지진이 해제가 되고 다루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모이니까 이분이 화장을 깨끗하게 하고 샤워를 싹 하고 옷을 딱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데 그분이 일본 여행이 처음인 거예요. 아, 일본은 선진국이라서 아침에 깨울 때 침대를 흔들어 깨워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다 깨워주는 줄 알고 일어나서 기분 좋게 화장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자손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평강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 갖고도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 떠는데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 걱정 안 해. 바다가 뛰놀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어떻게 이런 평강에 함께 할까요? 그럼 고라자손은 본래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지파는 아니지만 강력한 자손이었어요.
고라를 추종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영입합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대항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해요.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 대들 만큼 강력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지 마, 아니야. 그럴 때도 우리 모세를 없애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의 텐트에서도 피해라. 텐트 가까이 있는 것까지 다 내가 없앨 거니까 다 피해라. 하나님 고라 자손과 고라 자손의 텐트와 그 옆에 있는 것까지, 고라 자손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까지, 이웃 사촌과 전 친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땅을 벌려서 그게 딱 싹 흔적도 없이 묻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여러분 고라 자손이 살아남아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심판할 동안에 회막에 보초로 당번 섰던 그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놀립니다. 저주받은 족속. 저주받은 족속. 니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끝까지 회막에 보초를 씁니다. 이제 광야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회막에 있는 법궤가 옮겨지고 난 다음에 성전 문지기를 합니다. 그 성전 문지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성은 해발 720m 그리고 780m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름에는 무지무지 뜨겁습니다. 근데 겨울에는요 무지 춥습니다. 바람 엄청 붑니다. 밤새 보초를 쓰고 새벽에 보초 교대를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지난 1년 동안 예루살렘의 새벽 공기같이 차갑고 춥고 떨리고 어려운 한 해는 아니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넉넉한 교회와 부족한 종에게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새벽같이 어려웠습니다. 새벽 기도 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매 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에 와서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께 이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강력했으나 한때는 세상에 큰 소리칠 만큼 힘이 있었으나 모든 힘을 내려놓고 모든 힘을 빼앗기고 겨우 맡은 것이 성전의 문지기. 누구는 제사장에 옳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누구는 잔치할 때 음식을 들고 들어가는데 문지기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문지기의 삶. 그런데 놀랍게 이 문지기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도우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믿음으로는 1년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분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 고백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주님이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기분 좋은 것도 소용이 없고, 그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오늘 너한테 별소리 다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주받은 가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모세와 함께 여호와를 섬기고 지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나이가 110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됐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정리하는 대림절 전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기적과 표신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게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님이 되셨으면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께 헌신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시면 이만희 섬기셔야 합니다. 문수보살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문수보살을 섬기셔야 합니다. 이제는 결단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5년 하나님 큰 펠과 기적으로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께 내 신명을 바쳐 하나님께 섬겨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결단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언제까지 내 생각과 내 기분을 따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자손은 자기의 능력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가 영입했던 다단과 온과 아비람, 그 옆에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 다 잃었습니다. 정말로 소수로 세상에 조롱받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계속 섬겨갈 때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두 절 같이 읽으십시다. 10절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줄게. 누구에게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약한 자로, 성전에서 그냥 문지기로 평생을 섬겨오는 이 고라 자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역사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맡기는 참 작은 거지만 고라 자손들처럼 심지어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욕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갔던 그 아름다운 섬김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이거야가 아니고 다 잃어버린, 힘도 능력도 권세도 명예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평생을 섬겨가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던 그들에게 너 가만히 있어. 너 예배당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줄 거야. 이 하나님을 알아간 고라 자손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지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2026년에 놀라운 평강과 담대함이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펠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섬겨갈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생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를 결단하고서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서도 나의 능력과 나의 발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가기를 결단하였사오니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